8절 말씀이고요. 마가복음 13장 1절과 2절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신명기 7장 우리 7절과 8절 말씀 우리 먼저 한 목소리로 우리 크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마가복음 13장 1절과 2절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자, 우리 잠깐 영상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주예수교회 사순절 우리 특별 말씀 시리즈로 오늘부터 우리 5주간에 걸쳐서 성소의 땅을 가다 이스라엘 순례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땅 이스라엘 순례,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가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 또 이스라엘 학습 순례를 다녀오신 분도 계시고 또 다녀오시지 못하셨지만 요즘에는 뭐 인터넷이나 유튜브에도 많은 그런 성지 순례의 영상들이 있습니다. 우리 5주간에 특별히 하나님의 땅 이스라엘 순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는데요.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다가 이번 사순절에는 하나님의 땅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가면 성지 순례라고 이제 부르게 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관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관광으로만 우리가 하게 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놓치게 되고, 또 성지라고만 하면 이제 이스라엘 가서 성지 순례할 때 성지로 가는 이 장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지는 어떻게 보면 성경에 나온 이야기를 통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 천주교 카톨릭의 전통을 통해서 어떠한 장소를 이제 지정하고 그곳만 성지다라고 하는, 오히려 우리의 이 개혁 신앙, 우리의 성전, 우리의 삶이 성전된 신앙에는 조금 우리들이 놓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성지 순례라고 하기보다 이제 순례의 길이라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이 순례의 길이고 우리의 삶이 성전이 돼야 되는 그런 삶으로 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하나님의 땅 이스라엘 순례를 통해서 단지 우리가 이 성지에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된 삶이 되고 또 사순절에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될 수 있을지 함께 이제 영상이나 그림이나 사진 또한 이스라엘의 지도를 통해서 함께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열 몇 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고
캐리어도 끌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냥 앉아서 우리가 이스라엘 또 우리 방문하고 또 우리 순례를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9년도에 이 이스라엘 현장 학습을 다녀왔습니다. 저도 처음 다녀왔는데 참 많은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처음에 내렸던 곳이 공항이 어디냐면 텔 아비브라는 곳인데요. 그것이 욥바입니다. 바울의 여러분 사도행전 볼 때 욥바라는 곳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가 오늘 시작해서 이제 갈릴리, 사해, 예루살렘 이렇게 저희들이 또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에 도착할 때에 가는 지역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많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5주간에 다 우리가 말할 수 없고 다 배울 수 없겠지만 여러 지역 중에 제일 유명한 곳이 이제 갈릴리 이제 호수가 되겠죠.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갈릴리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테고요. 그다음에 요단강의 근원이 되는 곳이 어디냐면 텔단이라는 곳입니다. 이제 헐몬산에서 이제 헐몬산에 그 요단강의 근원이 되는 물이 내려오는 곳이 단이라는 곳입니다. 아까 첫 번째 영상에서 막 물이 흘러가고 폭포가 흘러가고 그것이 이제 텔단이라는 곳인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에덴 동산이 있다면 이렇게 아름다울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곳이죠. 그다음에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이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의 지역도 아주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산상수훈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에 가면 팔복교회라는 곳이 있게 됩니다. 그것이 갈릴리 지역에 같이 있는 곳인데 또 팔복교회라는 곳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오직 말씀 40일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오래된 성경 사본이 발견된 곳이 어딘가 하면 쿰란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쿰란의 동굴에서 가장 오래된 성서의 사본이죠. 원본은 없습니다. 사본이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다다음 시간에 배울 사해, 데드시, 염해, 소금바다라고 하죠. 이제 막 사람들이 막 둥둥 떠 있는 곳입니다. 염분이 아주 높아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뜨게 되는 곳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곳이 바로 요단강이란 곳이죠. 이곳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세례를 받고자 이 물에 들어가서 또 예식을 또 갖기도 합니다. 자, 이런 여러 땅들이 있게 됩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선택하셨는가? 많은 나라들이 있고 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가에 대해서 오늘 첫 번째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실제적인 나라이죠. 우리 요즘에 많이 듣는 나라이죠.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 가자 지구의 하마스에 있는 그 팔레스타인과 지금 전쟁이 있게 되는 것이죠. 뭐 그렇게 큰 나라는 아닙니다. 뭐 경상북도, 한국 여러분 지도에 조금 익숙하신 분들은 경상북도만한 이제 크기가 되고요. 히브리어를 쓰고 또 한 면은 바다이고 다른 세 면은 다른 나라와 이어져 있는 어떻게 보면 큰 나라, 강대국은 아니지만 지금 이제 세계를 이끌고 가고 있는 유태인들이 또 이 이스라엘의 민족이기도 한 것이죠. 자, 제일 먼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시작,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시초가 어디일까요? 바로 아브라함이 되는 거죠. 갈대아 우르를 떠나 이제 하란으로 도착해서 하란에서 부르심을 받고 이제 가나안으로 도착하는 그것이 바로 약속의 땅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약속의 땅인데 믿음으로 시작된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하신 곳이 바로 이 가나안,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땅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이제 요셉이 이집트로 가게 돼서 흉년이나 야곱의 아들들이 어디로 가게 되죠? 애굽으로 가게 되죠. 이집트로 가게 됩니다. 그런 이후에 그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면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곳이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서가 시작되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
만들게 되죠.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12지파, 엄밀히 말하면 13개의 그러한 땅을 나누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는, 가나안 정복과 정착을 하게 되는 그때에 이제 이스라엘 나라 민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그런 이후에 이제 왕정 시대가 되고 사울, 다윗,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죠? 두 개로 나뉘어지게 되죠. 북이스라엘, 남유다라가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 남유다는 2개의 지파로 분열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통, 메시아의 정통은 누가 있게 되죠? 남유다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남유다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이제 이스라엘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이스라엘은 나라.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땅에 강대국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아수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누구에게 어느 나라에 멸망하게 되죠?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 바벨론 강대국이 있고요. 그다음에 페르시아,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에스더라든가 이런 페르시아가 있게 되죠. 바사라고 부르는. 그 다음에는 이제 그리스, 역사적으로 그리스 알렉산드리아가 통치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우리 이스라엘이 여러분 구약 신약 중간기 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100년간 이제 이스라엘이 통치하게 되고, 그 이후에 다시 그들이 이제 로마의 억압 아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의 시대, 로마의 억압에 있는 그 시대가 이제 신약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죠. 멸망한 그 시대가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현대 이스라엘의 독립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1947년 유엔의 분할안을 이제 내게 되고,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이후에 이제 팔레스타인과 전쟁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보시면 가자 지구라는 곳이 지금 우리 가장 많은 그런 전쟁의 소식이 있는 지역, 하마스가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이스라엘가 그냥 여러분 뭐 갑자기 지금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오랜 세월 구약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은 지역이 있게 되는 것이고, 지금 이제 이스라엘을 가시면 이것이 Old Jerusalem입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뉴 타운이 있고 올드 타운이 있어요. 뉴 타운으로 가시면 뭐 지금 이런 도시와 다른 바 없는 아주 현대적인 그런 도시이고, 올드 제루살렘으로 가시면 여전히 이러한 역사적인 모습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저 큰 곳이 이제 황금돔이라고 되어 있고,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시간에 예루살렘에 대해서 배울 때 유대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4개 분할 지역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가 지금 가장 어떤 분쟁이 있는 곳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구약부터 쭉 이스라엘의 그런 나라가 지금까지 이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주제가 이것이죠. 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 가지를 통해서 오늘 또 함께 이스라엘을 왜 선택하신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가장 작은 민족이었기에 선택하셨습니다. 왜 선택하셨다고요? 가장 작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신명기 7장 7절 함께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적으니라 라고 했어요. 왜 선택하셨다고요? 네, 적대요. 그러니까는 인구도 적뿐만 아니라 나라도 적고 힘도 없고 열약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작은 나라를 선택하나요? 강대국을 선택하든지 뭐 더 뛰어난 사람, 유명한 사람을 선택할 텐데, 하나님은 신명기 7장 7절에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작기 때문에, 적기 때문에 선택했다는 거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시죠?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정말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아까 보았던 우리 지도에도 보듯이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모두 다 뭐예요? 강대국이 이스라엘의 땅을 얻으려고, 이스라엘의 그러한 통치를 얻으려고 서로 싸우고 마침내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멸망했는데도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전히 내가 너를 이끌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의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약에도 고린도서 1장 26절 29절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렇게 봤더니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을 쭉 봤더니 물론 왕도 있고 뭐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짓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시고 부르시고 하시는 거예요. 너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에 따라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또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한마디로 뭐냐면 세상에서는 정말 보잘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또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여러분 좀 이렇게 들으면 어떠세요? 기분 나쁜 거죠.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약한 것 사람도 아니에요. 것이라고 말해요. 의도적으로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일 때 첫 번째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 좀 가지고 있고, 뭐 좀 배운 것 같고, 뭐 좀 깨달은 것 같고, 내가 뭐 좀 이렇게 누린 것 같으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다 까먹어요. 신앙 다 까먹어요. 그런데 한번 깨어져 보고, 넘어져 보고, 한번 인생에 실패해 보면 그때 누구를 찾죠? 그때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때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 2절에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왜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사용하신다고요?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시험한다는 건 뭐예요? 훈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인간 자체로는 쓸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선악과부터 시작했어. 모세도 그렇고 노아도 그렇고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들이지만 교만하고 하나님 모른다고 할 때는 그들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만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게 하나님은 어떻게 훈련하세요? 낮추신다는 거예요. 왜 낮추세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는 자랑하지 않아야 되는 거고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더욱더 겸손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왜 선택하셨어요?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거예요. 강대국들 겸손하고 낮아지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작은 민족도 쓰는데 여러분 강대국 보세요. 다 있다가 없다가 사라지고 다 하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지키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우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고백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는 가장 작은 민족이기 때문에, 뭐 유명하기 때문에, 뭐 높기 때문에, 뭐 이스라엘 똑똑하기 때문에, 지혜롭기 때문에, 뭐 유대인들 우리가 무슨 신앙이 좋고 율법이 좋고가 아니라 딱 하나,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하세요?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겸손해야 되는 줄 믿어요. 근데 두 번째, 더 중요한 하나님이 쓰신 이유가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으로 말미암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다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다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난하기 때문에 다 쓰는 거예요. 그럼 다 가난해지자, 이게 아니죠. 하나님의 무엇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8절, 신명기 7장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고요? 약속 때문에.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누구와 약속하셨죠? 아브라함과 약속하시고, 그 아브라함과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사용하시고 이스라엘을 지키신 거예요. 다윗과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윗의 가문을 지켜주시고 다윗의 가문에서 메시아의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약속하신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읽을 때에 너무 중요한 통독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약속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약속,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믿음으로 들을 때에 그 약속은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우리가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이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지키려고 하심이다. 신명기 9장 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공의로 말미암아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아, 니네들이 의로워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직해서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민이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우리는 저 사람보다 더 공의롭지, 더 정직하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그들 악하기 때문에 쫓아내는데 너희들도 뭐라고요? 악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악해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뭐예요? 구약하고 신약이잖아요. 구약이 뭐예요?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우리에게 주신 옛 약속, 메시아 초림의 약속. 그리고 신약이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 구원을 이루시고 다시 오심의 약속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언을 성취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게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세요? 우리에게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신명기 계속 나오죠. 9장에도 나오고 11장에 나오고 여호와를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그 중에 신명기 11장 13부터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아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 지정의.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는 것.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해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동행할 수 있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 안 읽으면서, 기도 안 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뜻을 드리고. 뜻이 뭐예요? 뜻. 내 계획이에요. 계획. 내가 뜻하는 바, 내가 성공하고 싶은 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에 이제 땅을 가면, 자, 제가 퀴즈를 냅니다. 아래 사진들의 공통점을 찾아보세요. 아래 사진들은 어디일까요? 자, 첫 번째 사진. 공통점이 뭔가 보시고 어디일까요? 두 번째 사진. 세 번째 사진. 공통점 아무것도 없다. 어디예요? 이게 광야죠. 광야예요. 광야. 이 원어의 광야가 뭐냐면 말씀이 거하는 곳이 광야. 이 원어의 원어이니까. 그러니까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광야를 통해 무엇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있으십니까? 인생의 광야 같으세요? 가정과 광야 같으세요? 건강의 광야 같으세요? 신앙의 광야 같으세요? 왜 하나님이 광야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나를 섬기고 광야이지만 나를 끝까지 따라오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를, 아까 말씀하셨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너를 적당한 때에, 하나님의 때에 회복해 주시고 너의 배를 배부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웰더네스와 사막, 데저트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광야라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물론 사막같이 보여요. 그렇지만 이 메마름의 땅이, 광야는 뭐냐 하면 목마름의 땅이에요. 이게 달라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아멘.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게 메마른 게 아니에요. 드라이니스가 아니라 목마름이에요. eagerness가 돼야 돼요. 물을 기다려야지, 물도 필요 없고 나는 이제 인생 포기했다,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가면 참 재미있습니다. 황폐한 땅이에요. 황폐한 땅. 광야예요. 황폐한 땅이에요. 그런데 이건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2019년에 가서 비가 내리기 시작해.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몇 시간이 있으니까, 이것도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갑자기 비가 내리니까요, 엄청 비가 내리는 거예요. 한 번 내리면. 이스라엘 땅은요, 비 한 번 내리면 이 순간에 엄청 비가 내리고요. 여러분, 갈릴리에 바람 한번 맞아 보시면 진짜 이 폭풍이 뭔지 알게 돼요. 막 사람이 날아가요. 갈릴리 이 호수 옆에서 바람 불 때는 땅이 막 뒤집혀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똑같은 곳을 지나가는데요, 그 메마른 곳이 어떻게 되냐면 싹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좋은 밭이라 그랬죠. 좋은 밭은 뭐예요? 평소에 밭에 돌도 있고 가시도 있고 메마른 것 같지만 그 땅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말씀으로 기경되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우리 오직 말씀 40일에 이
주제가 뭐예요? 말씀으로 뒤집히자. 뒤집히면 어떻게 돼요? 씨앗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냥 땅 위에 있으면 죽어요. 그런데 이 뒤집히는 것, 기경되는 것, 물이 오는 것, 엄청 물이 쏟아지면 이 고난일 수도 있고, 때로는 훈련이실 수도 있고, 때로는 이게 은혜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참 이 놀라운 비밀이에요. 어떻게 고난과 축복이 같아요. 결핍과 풍성함이 같아요.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도 땅이 뒤집히고, 축복을 통해서 땅이 뒤집히고, 은혜를 통해 땅이 뒤집히고, 때로는 막 진짜 시험 당함을 통해서 땅이 뒤집히고, 그러면서 뭐가 나요? 예수의 새싹에 도달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거듭나는 거죠.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선택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고 그들이 깨어짐을 통해서 주를 만나라 라고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아주 작은 민족이지만 그들을 들어 쓰시면서 강대국을 부끄럽게 하시는 거죠. 자, 근데 또 세 번째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자,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의 꽃과 열매를 맺기 위한 첫 열매로, 장자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2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자,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해하고 왜곡했어요. 복을 왜곡하고 율법을 왜곡한 것처럼 장자가 뭐냐면, 장자는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난 장자야. 나는 선민이야. 난 교회 먼저 왔어. 내가 이만큼 벌었어. 나는 이만큼 세상에 위치가 있어. 이게 여러분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리세요. 누리세요. 근데 누리는 것만이 아니라 왜 장자, 왜 우리에게 물질, 건강, 연륜, 경험, 재능, 은사, 우리의 신앙, 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먼저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특권은 항상 뭐가 있다고요?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특권은 책임과 의무가 있다. 여러분에게 가진 거, 나는 행복해. 야, 감사해. 하나님이 날 축복해 주셨어. 이 특권이 뭐라고요? 은혜가 뭐라고요?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아멘. 뭘 더 가지셨어요? 그게 책임과 의무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택받음에 특권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특권만으로 끝났어요. 우린 율법 받았어, 선민 받았어, 먼저 선택해 주셨어, 우리를 또 똑똑하게 해주셨어. 똑똑하면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좋은 일에 사용하고, 물질도 건강도 그렇고, 주님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은사와 하나님께 주시는 그 축복을 나누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나누지 않고 자기네 것들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3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성전은 왜 지었습니까? 자기네들만 예배드리고 자기네들만 하나님 내 거야, 이게 아니죠. 거기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은혜 받고 어떻게 하라고요? 은혜 나누고 은혜 베풀고 다른 나라들, 다른 민족들의 영향을 끼치라고 한 건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다 무너지고 통곡의 벽에서 울기만 하고 있어요. 근데 울면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울면서 뭐 하고 있어요? 물론 회개도 하겠지만 성전 다시 지어달라는 거예요. 물론 제3성전 지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회복해 주실 수도 있어요. 회복해 주시면, 만약에 제3성전 지어주시고 하나님께 허락해 주시면 뭐 하라는 거예요? 또 거기서 자기들끼리만 예배드리고 자기들끼리만 우리끼리 잘 찬양하고 말씀 듣고 끝나자, 그게 선민사상이 아니죠. 뭐 하라고요? 그걸 통해서 은혜를 흘려 보내라는 거죠. 그 말씀이 이사야에도 있고 사도행전에도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왜 이스라엘을 겸손하게 만드시고 왜 낮추시고 이스라엘을 왜 축복하셔서 사랑을 주시고 약속을 주세요?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 있으십니까? 발로 전하세요. 물질 있으십니까? 베풀면서 전하세요. 재능 있으십니까? 섬기면서 전하세요. 12개는 더 있으니까 그때 아멘 하셔도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47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건 바울에게 말씀하신 거죠.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하신 거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먼저 예수 믿게 되었어요? 전도하고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다음 세대에게, 자녀들, 손주들에게 복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교회 가라. 계속 신앙이 중요하다. 얘기해야 돼요.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그게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씨를 뿌리는 게 우리의 역할이고 우리의 책임이지 거두시는 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은 어디까지 가야 돼요? 땅 끝까지 가야 돼요. 근데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제가 말씀드릴 때에 땅 끝은 어디예요? 땅 끝은 단지 지리적인 땅 끝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관계적인 땅 끝도 있다 그랬어요. 원수, 미워하는 자, 그 땅 끝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지나 땅 끝 가는 거죠. 어떤 분에게는 내 신앙의 땅 끝, 말씀, 맨날 창세기에서 돌아가고 창세기 돌아가고 3장에서 죄 짓고 또 돌아가고, 그게 아니라 땅 끝 가는 거예요. 올해는 일독해야지, 신약 일독해야지, 통독해야지, 땅 끝이. 근데 땅 끝보다 땅끝과 동일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저는 이렇게 읽어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거예요. 예루살렘부터. 여러분 예루살렘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이 누구예요? 나죠. 나부터 변화돼야 돼요. 그래야 땅 끝 갈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변화됐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됐잖아요.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해졌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 성령 충만하게 못해요. 내가 은혜 못 받으면 누굴 은혜를 끼치겠습니까? 목사가 은혜를 받아야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되는 거고, 말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때 감사를 끼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작은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풍성함이 된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비유가 뭐냐면 겨자씨죠. 함께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의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하나님의 철학이에요. 하나님의 철학이 뭐예요? 작은 자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작은 자가 하나님을 인정하거든요. 큰 사람 하나님 인정 안 해요. 우리는 조금 돈 가지고 있고 조금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인기 있고 나에게 잘하는군요 막 박수 쳐주면요, 그때부터 뭐예요? 내가 뭐가 된 것처럼 커져요. 여러분 그때마다 힘 빼는 우리 못 되길 바랍니다. 그때마다 뭐예요? 낮춰야 돼요. 낮추는 거. 그래서 작은 것입니다. 이게 원칙이. 하나님은 작은 것을 쓰세요. 근데 이게 그냥 부피의 자금이 아니라 뭐라고요? 겸손한 자를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씨가 다른 씨보다 작지만 이 씨가 어떻게 됐어요? 자란 후에예요. 자랐다는 건 뭐예요? 이 씨가 죽었다는 거예요. 미랄이 죽었다는 거예요. 땅에 심어져 죽어서 자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키워주신다고 그것을 인정하고 기다리며 견딘 씨앗이 자란 후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라고 했어요. 자, 이 말씀 제가 이 비유 작년 우리 목장 주일날 말씀드렸어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돼.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풀하고 나무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의도적으로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의 어떠한 비교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 하나님 날 사용하셨어. 그래,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 아, 내 저 사람보다 높아졌어. 이게 아니라 뭐라고요?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무를 다하고 그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을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또 이웃을 위해 또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사용할 때에 이사야 21장 7장 6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우음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이게 하나님의 꿈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여러분을 선택하시는 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문이 복음의 꽃이 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음이 돋고 새싹이 피어나고 꽃이 피어서 그 결실, 여러분의 자녀, 손주, 그 손주의 손주,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의 가문의 꽃을 피우는 것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 만나기 전까지, 주님 오시기 전까지 뭐 해야 돼요? 우리는 이 믿음의 꽃, 복음의 꽃을 피우는 자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키부츠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 목동과 같이 이 나그네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키부츠가 한 마을을 만들어서 물을 끌어오고 그 척박한 땅을 가꾸어서 꽃을 피우고 있어요. 그 황폐한 땅에 꽃이 피어나는 이스라엘의 키부츠 땅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 이 마지막 때에 예수의 꽃을 피우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광야 같으십니까? 근데 왜 나를 선택하셨어요? 왜 나를 먼저 믿게 하시고 왜 나를 먼저 하나님께서 왜 축복해 주셨는가?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문이 예수 믿는 가정으로 여러분의 일터에 예수 믿는 동료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서 제가 제일 감동을 받았던 사진이 이거예요.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 쌍무지개가 뜬 거예요. 그날 비가 왔다고 불평, 불만, 불안 등한 불이란 건 다 이스라엘에 와갖고 비가 이렇게 내리고 아까 보셨죠? 폭포가 막 내리고 하는데 자 언덕을 내려오는데 하나님께서 쌍무지개를 띄워주시면서 불평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해가 뜨더니 얼마나 멋있는 그런 광경이 눈앞에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왜 먼저 주님의 선택을 받았습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꽃을 피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사명과 이 하나님의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 성경 안에서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이 책임을 외면하고 회피하게 되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시게 된 것이죠. 물론 이스라엘만 선택하시고 이방인은 선택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지만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죽였을 때 이방인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이 피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꽃을 피우고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